누군가 인생을 고스톱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고 나갈 때와 스톱, 멈출 때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 멈추고 멈출 때 나가는 엇박자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고와 스톱을 잘 해야 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서 신앙생활에서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전체 구문의 흐름에서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찬양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주 복잡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사를 통해서 바울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긴 호흡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바울로 하여금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도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짧게 기도하지 않고 바울이 한 번에 길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찬양으로 이어졌고 찬양은 다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멈출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기도를 한 호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바울이 어디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입술에는 찬양이 어느새 나오고 있으며 찬양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다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쉼 없는 바울의 찬양과 기도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 전체는 온전히 찬양과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야 하고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들어간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찬양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단순히 기도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회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이 있으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으면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기도를 하게 만들어주고 기도는 찬양을 부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찬양을 부르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충분히 기도하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하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으나 바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반드시 찬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또한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찬양을 해야 되고 찬양했다면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찬양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가 동전의 한 명이기 때문에 기도로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응답하시고 찬양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5장 13절에서 질병 치유의 문맥에서 바로 기도와 찬송을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유명한 담임 목사님의 실화이고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매달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모든 목사님들의 집회를 다 쫓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질병이 호전되지 않고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중단하고 처갓집으로 가서 요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뒤쪽 야산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문득 이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천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응답이 없었는데 내가 또 기도한들 응답이 있겠나? 이게 기도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도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모든 목사님의 집회를 가서 안수 기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미 다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양이나 실컷 하다 죽겠다는 각오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2km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2시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온 힘을 다하여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몸의 질병이 떠나고 완전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찬송으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바울은 찬양으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여러분 힘차게 불러야 되고 목소리 높여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힘차게 목소리 높여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찬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는 항상 동전의 한 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목사님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성도님께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고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간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한 주의 사역에서 참 기대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일일이 손으로 써주시는 구역장 목양 일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그 목양 일지는 구역장 구역 헌금 봉투에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적는 칸도 있고 구역 식구 및 특별 기도 제목을 적는 칸도 있고 구역 모임 평가 및 사역을 적는 칸도 있습니다. 저는 구역 모임에서 기도 응답도 너무나 기쁘지만 제가 정말 기쁜 시간은 기도 응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 평가를 쓴 것을 읽을 때 감동과 보람과 기쁨이 제 마음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의 구역장님들의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느낀 평가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감동이 있는지, 보람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일 특세에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7월 기도의 밤이 벌써 기다리며 구역 식구들이 모두 참석하자는 결의가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은 인원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했는데 요일을 바꿀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요일과 시간을 바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구역원들이 절대 구역 모임을 빠지지 말아야 하겠다고 결단의 말을 전해주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찬식의 은혜 중 영적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적 치유가 포함된다는 부분이 새로웠다는 성도님들이 많았고, 그 의미가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분도 있었습니다. 설교 나눈 말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두지 말고 크신 능력을 믿고 계속 기도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구역장은 힘이 들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구역장 하니 힘이 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목사님이 항상 기도를 해주실 때 구역장이 최고의 수혜자가 되어 달라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너무 느끼고 고맙다고 구역식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역장님이 써주신 이 구역 모임의 평가를 들을 때 마음에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보람과 어떠한 기쁨이 오십니까?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과 기쁨이 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신앙 간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없다. 간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입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간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어제의 간증이 아닙니다. 1년 전에 엄청난 큰 간증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때, 오늘 저녁때, 오늘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사가 끝나면 간증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소식입니다. 믿음의 지체들과의 사랑에 대한 소식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했습니다. 제한된 범위의 사랑이 아니라 더 넓고 깊은 사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교제와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있을까요? 1년에 적어도 최소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매년 50년에서 100명씩 자연 성장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큽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앞문으로 많이 들어와도 다시 뒷문으로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문을 닫지 않으면 해마다 많이 등록해도 정착해서 남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양육을 붙들고 가는 이유도 새가족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새가족 양육받고 수료하신 분들은 대부분 정착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나갈까요? 합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상처받고 실망해서 뒷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가족 정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가족이 잘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끌어주고 교제해야 합니다. 끼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섬김과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 때문에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일했습니까? 창세기 29장 18절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 때문에 결국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년을 며칠까지 이겼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인데 그것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섬길 수 없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바울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성장해야지만 소문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계속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날수록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조금씩 더욱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에 우리는 진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받아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가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에 광진구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와 찬양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합동교단 두 개의 교회가 모였습니다. 동성교회와 우리 교회가 모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듣기로 동성교회가 거의 100명 가까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80명 정도 나온다 들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동성교회는 한 60여 명 나왔고 우리 교회는 다 합쳐서 120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근 200명 가까이 그렇게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치지 않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서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믿음과 더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양육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선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모두는 기도의 양육자입니다. 내가 직접 양육하지 못해도 기도하면 그 양육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고백 속에서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리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의 양육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자라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면 성장도 멈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멈추지 않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동력이 바로 감사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지식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기도를 영광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보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광의 아버지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광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영광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더욱더 의존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경험하고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더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해야 됩니다.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썼던 용어입니다. 그 친밀한 용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열어놓으셨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돋게 하심으로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 시대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어린 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지만, 말씀을 통해 배워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사랑의 소문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광역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